32절과 43절은 롯다와 욥바에서 베드로가 활동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32절에 베드로가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가 나오는데 사울의 회심에 대한 언급이 끝나고 8장 25절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다시 묘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팔레스타인과 가이샤라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롯다는 구약시대의 롯이며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통하는 길에서 북쪽으로 3에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이름은 롯입니다. 비옥한 새로운 평야에 있었고요. 이 성에도 예루살렘에서 피신해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하고 빌립은 이미 이 지방을 거쳐 전도하면서 북으로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33절에 에니야가 나오는데 칭찬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헬라계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건 도저히 거동할 수 없는 절망적인 중병에 걸렸다고 하고 이웃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인데 이 기적적 사건의 주역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가 지금 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그의 종으로 명한 것일 뿐입니다. 고쳐주십니다인데 부정가급적 현재형으로 이 순간에 즉시 낫게 된다의 뜻인데 즉 살아 활동하신 예수님께서 이때 이곳에서 이 남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가 나옵니다. 중풍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치유가 즉각적으로 행하여졌고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여전히 행하여지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문장은 내 자신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35절을 보면은 샤론이 나옵니다. 지중해 해안을 따라 욥바에서 갈멜산 사이에 80km 떨어져 있는 비옥한 평야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샤론이 평야가 아니라 로다와 욥바의 인근 마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다고 하고요. 모두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인데 치유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가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일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믿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6절에 욥바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제자들의 초청을 받아 롯다에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욥바는 롯다에서는 북서쪽으로 약 17km인데요. 예루살렘에서는 62km 떨어진 유다의 주요 항구로서 오늘날 아파로 알려져 있고 테라브 교회에 있었습니다. 다비다인데 영양인 아름다운 눈을 가진 노루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있고 도르가가 헬라 이름으로서 수리아 지방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인데 그런 재산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선행을 많이 하는 여제자 이곳에서 처음 나옵니다. 남편의 이름이 없는 것을 보면 가부인 듯하다고 합니다. 37절에 시신을 씻어가 나오는데 죽은 자의 시신을 씻어 정결케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예민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도 모두 행한 장례 안습이었다고 합니다. 다락방에 두었다는데 장례가 치되는 경우에는 시신을 다락방에 두는 것이 관례였다고 하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죽은 당일에 장사 지내야 했지만 성 밖에서는 3일 정도 늦출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38절에 속히 와달라고 청하였다는데 부활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고 위로의 말이나 기도를 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기적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지요. 39절에 보면 여기 가부들이 나오는데 다비다에게서 옷을 받아 입었거나 또는 다비다가 지은 옷을 분해하는 일을 돕는 교회의 일꾼이었을 것이라고 하고요. 가부들은 다비다가 만든 속옷, 즉 통으로 짠 옷과 겉옷, 즉 낮에 입고 저녁에 이불로 사용한 옷을 보면서 슬픔에 젖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40절인데요. 밖으로 내보낸 후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이 말은 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아랍어로 다리타쿰이라고 명하신 것에서 단 한 자만 다르게 다비타쿰으로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세상에 계실 때와 똑같이 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세 번의 현장에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달리 겸손하고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단지 주님의 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41절입니다. 성도들과 가부들인데 둘을 분리해서 언급한 것은 가부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비다는 불신자들에게도 자선을 베풀었던 것 같은데요.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인데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취한 행동과는 정반대입니다. 아마도 이적을 통해 전도하려고 했던 것일 것입니다. 42절입니다. 42절에는 주님을 믿게 되었다인데 초기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병을 고쳐주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병원 선교는 초창기에 많은 효과가 있었죠. 43절에 가죽을 만드는 일이 나오는데 비장이 또는 무도장이라고 불리웠는데 동물의 가죽을 갖고 가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동물의 시체를 취급했으므로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더러운 직업으로 여겨 멸시하였다고 합니다. 레위기 5장 2절에 나오죠. 여자들은 남편이 비장임을 알았을 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몬의 집이 해변에 있는 것으로 그 때문이었을 것인데 베드로가 그의 집에 머문 것은 유대인들의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보여줄 환상과 이방 선교의 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으로서 9장이 끝이 나죠.